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주님의 부서 앞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가 걸릴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면은요,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가듯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들이 여러분 들어가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약한 곳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약한 사람은요, 관계를 통해 역사합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 물질을 가지고, 자녀에 약한 사람 자녀를 가지고 역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에도 가장 먼저 내 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약한 부분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들어보세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방심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다가오게 될 시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 정말로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영적인 싸움터에 살고 있고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해의 줄이 끌어지고 또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이런 놈들이요, 자녀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면 자녀들의 인생을 막 잔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인생 파괴범,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교묘하게 감쪽같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중독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게 만들고요. 여러분 웹툰,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요즘에는 막 네이버 같은 데도 그 짧은 동영상을 막 계속 올리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 가지고 막 계속 넘기는 거예요. 넘기고 또 넘기고. 그게 자기가 망하는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는 대로 들어오고 듣는 대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들어오고 여러분 듣는 대로 들어오는데 무분별하게 막 세상을 막 받아들이는 것.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했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정말로 교묘하게 감쪽같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점령하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교묘하게 감쪽같이 사로잡고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 염려와 불안, 초조에 사로잡힌 사람, 억울함과 원통함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잘못된 격정에 사로잡힌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가 바로 우리 인생의 현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단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늘 주님을 더 겸손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주일 지나고 막 기도 사역하고 막 기도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막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치료하시고 고치시지만 어느 순간에 막 치명적으로 제 속에 들어와서 막 몸이 아프게 만들고 막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요. 저 안에도 막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막 어떨 때는 막 수도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놈들이 누구 공격하겠어요? 그놈들이 나갔는 놈들이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정말로 저도 많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사모님 등에다가 손 좀 얹어주세요. 저도 기도받아요. 꼭 손이 안 저랬는데 아프거든요. 그래 손 좀 얹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막 결박이 풀어지고 막 기도 사역하면서 막 그렇게 나를 치명적으로 막 공격하던 그런 세력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이미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말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어느 순간의 관계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있잖아요.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참,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왕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왕마귀가 여러분 머리 풀어헤치고 칼 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왕마귀가, 자녀가 왕마귀 짓을 하잖아요. 남편이 왕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왕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여러분, 그놈들 얼마나 교묘한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악한 영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교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나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나가면서 집에 가면서 차에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벌써 다투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영적인 실체. 죄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문 앞에 있다.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정말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왕마귀한테 당한다니까요.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펑펑 쏟고 막 회개하고 막 통곡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빠져나갔던 악한 영의 세력이요, 왕마귀한테 다 한번 당하고 나면은요 다 들어옵니다. 나갔던 놈들이 다 들어와요. 막 은혜 복삭 쏟아버리고 막 그냥 여러분,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걸 이미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막 주님이 집안 싸움 벌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막 제사 안 지낸다고 싸우고, 주일 성수한다고 싸우고, 예수를 별나게 믿는다고 싸우고, 막 정말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막 정말로 예수를 별나게 믿는다 그러고 막 누구 장로, 누구 집사 막 먼저 옛날부터 믿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냐? 막 그러고 막 주일날 이제는 먹고 마시고, 또 여러분 주일날 뭐 놀러 다니고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다, 그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뺏으려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형제들을, 자녀들을, 또 남편을, 아내를 통해서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분쟁하되 셋이 둘과, 그러니까 아직까지 3명은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2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3명과 부딪히는 거예요. 막 계속 예수 별나게 믿는다고. 그리고 막 공격하고.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둘이 색깔인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내와 아내와 남편이 막 이렇게 막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일부러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다 그겁니다. 적의 수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영혼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악랄하게 공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주저앉히고 다시 그 사람을 재점령하려고 다시 들어가려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막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악한 영은 인간의 몸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인간 속에 들어있을 때 가장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은요 정말로 사람들의 여러분 영혼 육을 그 사람을 집을 삼고 거기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회개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로 쫓겨나갔어요. 근데 이놈들이 정말로 떠나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에게 쫓겨나간 악한 영의 세력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문 앞에, 여러분의 인생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세력들이 빙글빙글 돌면서요. 다시 들어갈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격하게 충돌하게 만듭니다. 가족 간에 막 강하게 충돌하게 만들고 여러분 막 강력하게 막 핍박을 당하고 막 그렇게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악한 영의 세력 이런 걸 얘기하면은 막 듣기 싫다고 막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막 왜 귀신 소리 하냐고 막 그러고 여러분 자기 속에 그게 들어앉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은 거예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100% 그 사람 속에 완전 장악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누가 제일 듣기 싫을까요? 악한 귀신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말고 그렇다고 당신 봐봐, 당신 눈 봐, 당신이 정상인가? 그게 사람 하는 짓인가? 당신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앉았는지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히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내한테 영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악한 영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랑을 무서워합니다. 사랑이 조금 더 없거든요. 어떤 사랑? 예수의 피의 사랑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아니 당신 봐봐, 거울 봐봐, 눈 봐, 정상인가? 그게 누가 하는 짓인가? 악한 영이 하는 짓이잖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더 부딪히는 거예요. 막 더 부딪히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알고 보이더라도 그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혈과 육과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예?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되 인식하고 여러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되 사람과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직접 부딪히면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 뒤에 있는 놈과 이 사람 뒤에 있는 놈이요 싸움을 붙이잖아요.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막 가슴을 폭 찌르는 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서로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있는 놈들이요 막 붙었잖아요. 부부를 붙였어요. 막 싸움을 붙였어요. 그러면 뒤에서 막 잘한다. 그리고 막 뒤에서 악한 귀신이 응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한다. 옛날에 잘못된 것까지 다 꺼내라. 과거의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잘한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도 지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 그 안에 충돌을 하면서 옛날에 이랬잖아. 막 다 꺼내기만. 당신은 안 그런다. 그리고 막 시댁 식구들 이름 막 여러분 막 다 꺼내가지고 완전히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막 잘한다. 더 붙어라. 그러면서 상처받게 만들고 다시 고통에 빠뜨리면서 완전 장악하는 거, 그 사람을 점령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과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했다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요 철저하게 항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항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확실하게 소속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성질, 열기, 고집, 아집, 자존심 막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씩 따라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제가 막 기도를 하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내면의 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모르죠.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었던 모든 죄를요 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회개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막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 회개가 터져서 눈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막 뜨거운 눈물로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그러면은요, 그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귀신이 나갑니다. 나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연이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더니 나를 기어이 여기다 끌어놓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드네. 인연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네. 회개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회개해서 나를 못 살게 하네. 이제 여기 살 수가 없겠네. 이제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간다. 그리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저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안 보이고도 그냥 막 빠져나갑니다.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적의 수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평생 남편한테 억울한 마음 가지고 온통한 마음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기분 나쁜 마음 가지고 살았던 것을 토해놓고 쏟아놓고 고백하고 자백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 내가 이제 여기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인연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네. 예? 이제 여기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막 그러면서 그놈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간다. 내가 갈게 이제.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다. 갈게. 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그러면 알았어. 내가 다시는 안 들어올게. 갈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또 성질 부리면 또 들어가요. 정말. 그래서 악한 귀신은 거짓말하는 놈이요. 그놈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간다. 다 나갔다. 그러는데 뭘 다 나가요. 들어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 척하고 들어앉아 있는 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여러분 속에서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적의 수중에서 벗어나서 내가 먼저 완전 항복이 이루어지고 내가 먼저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서 악감정이 나오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예수의 피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막 다시 혈기가 나고 다시 막 여러분 악감정이 막 요동치는 것은 아직 덜 나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자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적의 수중에서 적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그렇죠.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점령당하는 게 회개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못된 짓 하던 것들이 기분 나쁜 놈, 언짢은 놈, 섭섭한 놈, 혈기 부리는 놈, 짜증내는 놈, 잔소리하는 놈. 아니 목사님 잔소리하는 놈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 놈이 들어가면 평생 잔소리하고 사는 거예요. 막. 예? 평생을 잔소리가 막 아주 여러분 예? 누에 꽁지에서 여러분 실 빠져나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그것처럼 잔소리가 나온다니까요. 막. 여러분 정말로 이런 무서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쟁? 혈과 육으로 부딪히는 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진정한 싸움이 벌어져서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야 돼요. 예? 그게 가정복음화입니다. 가정복음화는요, 남편을 어떻게든지 막 해가지고 교회만 갖다 앉혀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여러분 적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당하고 적의 수중에서 벗어나는 것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괴멸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무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미하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게 다 방어무기잖아. 방어무기. 진리의 띠, 의의 형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나를 방어하게 하는 여러분 방어무기예요. 근데 유일한 공격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도 알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악한 귀신이 벌벌벌벌 떨어요.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쓰시는 게 말씀의 검이요. 말씀을 많이 외우는 정도가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체화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절대 순종하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삶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악한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알아보고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니까 좋겠다. 여러분 복음은 귀신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적해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막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많이 외우고 있는데도 악한 영에게 막 강하게 지배당하는 사람 봤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근데 악한 영에게 막 강하게 장악당해 있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고 거듭 말씀드리면 인격화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체화되어 있어야 돼요. 육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악한 영의 세력이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가 바로 말씀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거룩한 명령 앞에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나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유일한 공격 무기는 여러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육화되고 체화되고 여러분 성육신의 역사가 재현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짓밟히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권능의 도구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